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설교 드렸던 것처럼 저는 마음속에 요즘에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께서 꼭 그렇게 끌고 가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반응하셔서 이번 기회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응답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진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계속 그 말씀을 던지는 메시지가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장을 다 통틀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라를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 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 간의 관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살에 있어서도 사랑이 근간이 되어야 힘을 받아요. 가정이든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든 이 교회든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선물을 구하는 삶,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힘써 선포하라는 거.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말씀의 깨달음과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그 이슈들을 사도 바울에게 그 질문을 던짐으로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묵상하고 답을 쓰는 형식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방언의 문제와 예언의 문제였어요. 자, 그 방언과 예언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18절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방언을 경멸하였던 것이 아니고 본인도 방언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더 그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단어인데, 자, 그 예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 다른 단어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19절에 쓰여 있어요. 자, 제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예언이란 단어는 19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깨달은 말을 예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 주석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정확한 표현을, 예언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그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의 한 지체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말로서 주님의 성령에 의해 영감되고 몸의 나머지 지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일, 주어진 말, 이것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진리를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도 로고스, 진리죠. 자, 그 진리에 대한 로고스가 주어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작동되고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레마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예언, 깨달아진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실체화된, 감동화된 말씀 레마, 즉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역사가 이르는 것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예언을 이해하시고 방언과 예언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 본문까지 함께 비교하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하면서 사실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방언의 독특한 특징이죠. 자, 방언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께 때로 기도할 때 방언의 입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느낌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한 나라의 형태 혹은 교회의 모습 혹은 어떠한 그 악의 형태에 대해서 싸우는 거,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어렴풋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대강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언은 철저히 개인의 믿음과 영성을 위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첫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해야 한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반드시 예언은 필요하다. 말씀을 풀어 깨달은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말씀이죠. 자,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개인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서로 성령에 의하여 감동되고 실체화된 이 예언의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우므로 1차적인 결론이 5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예언하기를 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내가 체화되어 선포하기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 은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회복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도전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단어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교의 설명은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자, 소리를 통해서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방언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 소리로도 한 번을 불든지 두 번을 불든지 세 번을 불든지 그것에 대한 서로 약속이 있는데 정확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비교하여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보다는 방언을 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애써서 방언이 못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언을 풍성하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은 어떤 이야기인지, 이것이 제대로 온 방언인지 악한 영에 의한 건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건지,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은 있지만은 나의 마음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일이 기도에 됐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다가 또 그것이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우리 목회자들 그룹에서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대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설교와 또 유튜브 방송이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볼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자꾸 여겨지냐면, 자기에게 취향에 맞는 목회자의 설교를 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각자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자리에 대한 불편함들이 생기는 이 잘못된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설교나 방송이나 듣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본인이 스스로 주어진 설교자,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경의 저자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개인적인 묵상과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베를 신청하시고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설교자가 누가 이렇고 누가 화려한 말을 했고 누가 좋은 설교를 했고 그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 지식의 충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까베를 통하여 일단 전체 문맥을 이해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안에 있는 저자가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런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체화되는 이 예언하는 일에 대하여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화려한 설교나 수많은 기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 위치에 하나님께서 선정한 그곳에서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방언과 예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